오늘로써 에베소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데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에베소서는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경이라서 다음에 또 한 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됩니다. 어느 성경이나 그렇지만 끝날 때 되면 항상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개척할 때 얘기를 좀 멀지만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개척할 때 처음에 개척이 너무나도 준비가 없었고 너무나도 막무가내로 그리고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척하고 나서 같이 개척하기 전에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인맥이 있는데 안동인데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었고 많이 도와줄 줄도 알았고 많이 참석해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잘 안 됐습니다. 암만 오라고 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힘들었을까 해보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내 그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삶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다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물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전도하냐 이거였습니다. 왜 전도하냐? 왜 사람들에게 전도도 아니죠. 왜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 담임 목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데려오라는 얘기는. 나랑 같이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나랑 같이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나랑 같이 힘들어지자고, 나도 힘들었으니까 너도 같이 힘들자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그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원수 같은 놈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믿게 해서 이놈들도 나 같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할까? 진심이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힘든 장소에 오라고 못할 것 같았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애들은 다른 교회에 보내야지 그랬습니다. 아시죠?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물어왔던 것 같습니다. 너 전도 왜 하느냐? 왜 교회 오라고 하느냐? 왜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에 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아니면 원수같이 정말로 미운 사람만 골라서 교회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식사게 같이 고생하다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는 심정으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교회 데리고 옵시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에베소서를 여러분들과 강의하면서 여기서 전해진 내가 전했던 복음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완전히 알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좀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사랑을 가장 많이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내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두말할 나위 없이 부자 되거라 였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래도 다른 사람의 함부로 못하는 직업을 가지거라 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큰 병원 가고 너 저기 취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느 대학에 무슨 과 가면 좋더라 이렇게 빌어보게 되고 지금도 그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없으면 가짜죠. 그런데 이 마음과 다르게 이 마음과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것이 들어왔는데 내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좋은 직장, 어마어마한 돈, 이 모든 것 다 갖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누리지 못한다 였습니다. 이제 그건 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밀은 그거였습니다. 상황과 다른 그 마음에 있는 복음이 주는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제가 꿈꿔왔던 내가 해야 될 계획했던 해야 될 일과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가 다를까 생각해보면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맨 그거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복음을 소유했더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 대처하고 있지만 그때는 불행했고 지금은 조금이나마 행복을 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정도는 행복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보시듯이 그것만큼은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만 없었다라면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디 있노? 20절에 나오지만은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도소 갇혀 있는 겁니다. 교도소 갇혀 있습니다. 직업으로 따진다라면은 이 사람은 사도였습니다. 뭐 목사라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이지만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랐죠. 자기는 목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목사라고 생각을 안 해줘요. 어디를 가나 나도 목사야. 내가 목사야. 내가 사도야. 이걸 변명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못해서 뭐 대단한 것을 물려줄 자식조차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병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분명하게 행복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서를 이 마지막 일을 장식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면 또 그것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복음과 비교할 수 있다라면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이라 그랬던 것과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비교해보고 나의 복음의 진위 혹은 내 믿음의 정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말로 애틋하게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단어는 에베소서 안에 에베소서 안에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위로가 뭘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사정을 알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준다라는 거.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이거 먼저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기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온통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것,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소망이라고는 없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정치가 죽을 지경이고 경제가 죽을 지경이고 내 주변에 벌어진 모든 상황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는 가서 괜찮다, 괜찮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받는 이유들이 어쩌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좋은 직업을 못 가져서도 아니고 옆에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 옆에 있다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 위로의 말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일단 나는 에베소 성도들이 먼저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 님 지금 괜찮으십니까? 감옥에 있다며요.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습니까? 상황 보니까 지금 사형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불안한 가운데 있다면서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복음을 전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걔안해, 걔안다 그랬을 겁니다. 왜요? 왜요라고 물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게 20절에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러한 그래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여러분 정말로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겁니다. 극적인 대비를. 왜냐하면 나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신은 뭐라고요? 예?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럼 사신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가라는 대로 가야죠. 참고로 사신의 복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신들이 아니고 사도입니다. 사도. 사신의 복수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그리고 실제로 같은 감옥에서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고 사실 이 에베소서보다 이후에 훨씬 더 죽을 위기가 가까워 왔던 시점에 쓰여진 것이 빌립보서로 여겨지는데 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감옥 안에서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친위대 그 쉽게 말하면 황제의 근위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황제의 측근들과 가족들까지 복음을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마지막에는 문하는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황제의 가족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복음의 열매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닐 겁니다. 뭐냐면은 복음이 하나 탁 가고 나서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든 상황은 다 달라졌습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지옥 같았던 환경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맹 말 안 듣는 사람 그대로 말 안 듣고 교회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안에서부터 나를 달라지게 합니다. 아멘. 이것을 더 문맥에 따져서 본다고 그러면 뭐냐 하면은 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교도소에 있어서 구속받은 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유롭다라는 것. 오히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거였을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나는 감옥에 있으나 자유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감옥 밖에 있으나 너희들이 아니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감옥 밖에 있으나 노예다.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정반대일지 모르나 복음은 다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좀 이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으로 보면은 도대체가 이 사람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위로의 말이 나올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을 겁니다. 난 괜찮아. 내 걱정하지 말고 너 잘해라. 배고파갖고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지 모르지만 빵 한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옆 사람이 보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너 먹어. 저 얘기 아니에요. 진짜 사도 바울은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불러서 옆 사람에게 먹으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흔적을 찾아보면 사실 이전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전의 설교를. 왜 이 사람이 자유한가? 인생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자극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노예화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노예했습니까? 우리 육체에 갇힌 걸로 이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안에서 땡기는 것은 먹어야 돼요. 좋죠. 그죠? 먹고 싶은 거 막 먹으면 여러분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먹는 것에 중독되는 거죠. 진짜 자유는 안 먹었을 때도 배 안 고픈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죠.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게 좋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못해 먹겠다라는 거예요. 꿈에도 그리고 상상만 해도 즐거운 그런 직장 가진 사람들이 힘들어 못 하겠대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과연 자유인입니까? 돈을 한만 많이 벌어도 써도 다 못 써도 10년과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돈이라도 있어야 되나 봐요. 부들부들 떨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 그리고 뭐 참 400억 재산가인데 뭐 사기당하고 뭐 이렇게 뭐 사기당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순간에 재산을 다 날려버렸대요. 그래서 소망을 잃고 자살을 했대요. 근데 자살을 했을 때 남은 재산이 10억이 넘었대요. 이게 자유인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자유로웠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맹 하고 싶은 거 못 하고요. 맹 먹고 싶은 거 맹 못 먹어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잠 많이 자고 푹 쉬면 피곤이 회복된다고요? 피곤이 풀린다고?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렇다니까. 사단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얽어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유혹했고 이겼고 우리를 노예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 이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감옥에 있다. 그러나 자유에 있다.
사단은 똑같은 원리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너 복음 전하는 길이 꺾였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감옥에서 무슨 복음을 전해? 사도라고? 넌 실패자야. 이제부터는 열매가 없을 거야. 쇠사슬에 묶여서 손발도 자유롭지 못하지. 이게 내 힘이야. 너는 이제 꼼짝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꼼짝달싹도 못해. 내 노예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여기로 보냄을 받았고 여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얘기해도 못 믿을지도 모릅니다. 소유 가치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를 따라 삽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거 부인 못합니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절대로 그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진짜는 존재 가치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거기서 그 방향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총각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했는데 정체성이 흔들려요. 이 자매가 아직 처녀인지 내 아내인지.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나는 사신이야.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사신이었던 거예요. 어딜 가도 사신이었던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를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사슬에 매여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내가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 내가 구속당하고 노예로 살고 있다고 착각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우리 모두는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감옥에 갇혀있다. 여기서 어떻게든 좀 풀려나가지고 좀 더 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정말로 복음의 진수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복음의 진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자유가 없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보냈고 감옥 밖에서도 하나님이 보냈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냈어요. 이게 내 존재이고 내 삶의 의미였고 이것을 찾아가는 난 이 사람은 행복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 여러분 소유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할 수 있겠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도 행복하지 못한 걸 가지고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공부 잘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 가져야 돼. 그 얘기는 꼭 해야죠. 꼭 해야 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애들을 사랑은 하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직업의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도의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공부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제가 소개를 해주고 싶은 두 분이 있습니다. 다 돌아가신 분인데 한 분은 윤덕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30대였을 것 같습니다. 30대에 뇌출혈이 와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반신불수가 중증 반신불수입니다. 기억까지도 오락가락 그랬다 그래요. 자기 아내를 못 알아 깨어났을 때 자기 아내를 못 알아봤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거의 마비가 됐고 목구멍, 혀, 기도 전부 다가
오른쪽은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3년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이대로는 내 존재의 가치가 없으니 하나님,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내일 아침에 오면은 죽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저녁 때가 되기 전까지는 죽게 해주세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기본적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니 어떻게 설교를 하겠으며 걸어 다니지를 못하니 어떻게 신방을 하며 어떻게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있었고 특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끔찍이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일어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노회에서는 다른 목사님 청빙을 해라. 그분 모시는 건 괜찮은데 청빙을 해고 일단 설교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장로님들이 전부 반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어쨌든 결론은 그 사람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날 때부터 자살을 위한 기도를 안 하고 죽기를 간구하지 않고 그때부터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볼펜을 물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볼펜을 물고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한국 사회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한 획을 긋습니다. 건물이 단순하게 큰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큰 게 아니에요. 건물 크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정말로 가난한 가운데 우리는 큰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은 2부, 3부, 4부, 5부, 6부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해도 되지만 우리 목사님은 저 몸으로 설교 한 번밖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면 건물이 커서 한꺼번에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명분으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발음이 분명했습니다. 볼펜을 물고 연습.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설교를 빨리 말을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분명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자유하게 했을까요? 온몸은 다 구속당했는데 몸의 절반은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데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깨어났을 때 아내조차 못 알아볼 정도로 기억력이 다 날아갔는데 복음입니다. 복음. 이들이 가진 사명이었습니다.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 다시 시작하게 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했고 일어나게 했다는 것. 여러분 이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저도 전해보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어요? 죽을 지경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는 그것과 상관없이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 존재가 누구인지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먼 얘기 같지만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침례받을 때마다 감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났다는 생각 정말로 안 해봅니다. 내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였구나.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웠던 이유는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 뭐 충성해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매달리는 게 내가 전한 게 사실이었구나. 나의 복음이 진짜였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사람들 많아서 뭐하기예요. 저는 솔직히 뒤치다거리 할 게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청소를 해도 더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아보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을 때 모르겠어 나는 그거예요. 내가 진짜였구나.
내 복음이 정말이었구나. 내가 보고하는 저런 복음으로 저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때마다, 기뻐하다고 할 때마다 저게 진짜였구나. 개척 때 그 힘들었던 거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다 해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복음 전했는데 침례 받았는데 인상 쓰면서 열심히 자기 거 포기하고 이상하면서 정말로 구속되듯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나면은 저로서는 우목사한테 돌 던지는 기분입니다. 너 가짜야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행복하지 못할 복음을 내가 왜 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힘든 것들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전했던 위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명은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이 자유인으로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윤덕수 목사이고, 한 명은 조영택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저는 사실 이분의 삶이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하루 이틀, 좀 이번 주 중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임종 예배를 참 희한하게 카메라로 다 찍었더라고요. 임종 예배를. 어찌 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한 사람이 죽음 직전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 왜 찍었냐 생각해 봤더니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이분은 캐나다에 있고 한국에도 있고 뭐 잔손들이 손주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 동영상을 해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황을 제가 보게 됐고,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고, 유족들과 허락을 받고 이것을 공개해도 되겠느냐 해갖고 공개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나 어젯밤에. 그리고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도 죽음이 무섭습니다. 아마 내 일생일 때 가장 큰 아픔이 그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그만큼 고통스럽겠죠. 그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내 옆에서 예배 드려준다면 지금부터 단 한 가지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약속해주면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심부름 하나도 안 시킬게 해주십니다. 그러자면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들 뭐 허락을 받은 거니까 안 볼 사람은 안 보셔도 됩니다. 뭐 특히 너무 어린 친구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종 예배라는 게 그렇게, 근데 전혀 이렇게 혐오감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죽음에 넘어서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조영택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를 듣는 장면. 죽기 직전에 조영택 목사님이 막내를 찾아요. 요엘이 어디 있느냐. 카메라로 여기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전부 노래를 잘했어요. 어쨌든 저는 이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는 자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전했던 위로가 뭐였을까요? 난 괜찮아. 오히려 니들이 걱정이야. 이거였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갇혀 있을 수 있어. 이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짧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 이 위로의 말을 마무리하며 오늘 설교를 끝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 복음은 자유를 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라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구속당하고 있는지, 어디에 속박당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이래서 못해. 그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먹고 싶은데 못 먹어 그러는 게 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 이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이거인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은 사실은 사단으로부터 나왔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입니다. 철이 없어서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그러죠. 그럼 그거 단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도 오고 어차피 맛 없어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자극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못할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 찬양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뭐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여러분 항상 못하는 그 구속은 끝에가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어요. 이거 좀 먼 얘기입니다만 죽음이 있어요.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집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참 자유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 좀 덜 하지 뭐. 좀 어지러워져도 좀 망가져도 에이 넘어가지 뭐. 어차피 이사 갈 건데 뭘 그렇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거 있습니까? 못해서 그거 못해서 불안합니까? 아니 어차피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돼요. 자유예요. 이 복음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아시죠? 여기도 몇 번 했으니까 마음의 풍랑이 아니 3절 이겁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 다음에 뭔지 아는 사람? 몰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왜 세상과 난 이게 정말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사도 바울이 이 심정이면 이런 말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할 때 감옥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이 기분으로 삽니까? 부흥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조급함에 제가 시달리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사람들 안 오면은 정말로 별가 큰일 났다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유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웬만한 사고 쳐도 다 천국 갈 것이고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이끌어 주십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세상과 내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됩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